오늘은 사순절의 제20일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주 예수여, 당신에게는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질병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깊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이 깨우셔서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에도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제 성읍을 벗어나서 본격적인 광야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광야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그야말로 그 고난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흔히 이 광야를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것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현대인에게 성찰의 시간 또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때로는 광야의 삶도 필요하다, 오늘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고충의 시대에 광야라는 것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일들이고 다윗을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그 광야에 내몰린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사울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끝내 다윗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거죠. 그래서 숨어 있는 그 광야의 삶조차도 사울은 좁혀가면서 이 대대적인 다윗 일행을 잡고자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절친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자 찾아가고 있는 모습,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 해우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씀은 요나단이 자신의 처지 그리고 다윗이 분명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꼭 순서가 다윗 다음에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보다 다윗이 자신보다 더 우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궁지에 몰린 다윗에게 또 한 번 찾아가 요나단은 그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에게 요나단의 방문이 더 반가운 것은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알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요나단의 에너지가 다윗에게 그대로 미칠 수 있는 거죠. 이런 절실한 친구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하고 또 좋은 이웃이 있어야 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가 힘들 때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절실한 친구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요나단이 다시 한번 이 해후를 통해서 다윗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다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요나단은 이 만남이 다윗과 마지막이었고 이후에 요나단은 그 블레셋과의 싸움, 그 싸움의 전쟁에 임하면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마지막 만남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광야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한 그 요나단의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 또 그 힘을 얻어 다윗이 또 광야에 같은 답답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헤쳐가는 모습은 두 사람에게 서로가 얼마나 긍정의 에너지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과 같이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을 돕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숨어 있는 그 10광야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다윗이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또 밀고 하기에 이릅니다.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 그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닥치는 대로 다윗을 돕는 사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을 학살하려 합니다. 85명이나 되는 대제사장의 마을을 일제히 학살한 그 사건은 이 십광야 사람들에게 이러한 느낌을 주는 거죠. 폭군의 그 치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대적을 하든지 아니면 비굴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일제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광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비굴하게 사울을 쫓아가는 그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은혜의 결과로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눈에 들어서 할 수 있는 기회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십광야 사람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언제나 섣부른 판단,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이 섣부른 판단은 그 위기의 순간을 더 위험한 곳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기의 순간에 침묵과 기도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십광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판단은 그야말로 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십광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사울은 이제 포위망을 점점 좁혀 오면서 다윗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윗 일행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다윗이 급히 피하려 했다라는 말이 얼마나 지금 사울의 일행과 다윗의 일행이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급히 피할 만한 사연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사울은 이제 잡았다고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그 다윗은 마온 광야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적이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지금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급박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광야 바위 틈에서 하나님을 찾은 모습들이 이 시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급박한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이 맞닥뜨린 그 시점에서 다윗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에 급히 개입하시는 장면이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개입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갑작스럽게 이 다윗이 잡히려고 하는 순간 사울이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령이 나타나서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다윗 한 명을 잡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부득불 군사들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급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사울은 그래서 다윗의 추격을 멈추고 급히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바위, 그 바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역사의 장소가 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마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 셀마하마 느곳 28절에 나와 있는 이 뜻이 바로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분리의 바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분리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다윗을 도와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켜 놓는 거죠. 그 분리시켜 놓은 그 성공의 바위가 바로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언제나 적의 침노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십니다. 적이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분리시켜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각자의 삶을 성찰하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적으로부터 분리시키지만 그것을 믿음 없이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 우리가 분리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오늘 이 셀라하마 느곳에서 분리의 바위로 불리는 이곳에서 다윗은 적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적으로부터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때로는 그 요나단과 같이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십광야와 같이 우리를 적에게 넘겨주는 우리의 허점을 밀고 하는 이웃들 그리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를 도우셔서 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그 분리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분리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 기도의 생활이 멈추고 내 말씀의 생활이 멈추면 하나님에게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에게 다가감으로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밀접한 관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유지를 할 때에
나의 적으로부터 악으로부터는 분리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사울 일행을 쫓아가는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에도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찾아오시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분리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만 하나님에게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말씀을 더욱더 듣기에 우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중요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건강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깨끗이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불의한 일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과 만나야 될 사람들 모든 이들을 함께하는 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가 악한 기운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에 오시어서 하나님 개입하시는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